네. 사랑합니다. 네. 광복절 하루 전날인 지난 금요일에 경기도에서 다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19 그런 바이러스가 100명 넘는 그런 확진자들이 배출되는 가운데 빠르게 확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행정당국에서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금요일에 이 기사를 접하면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그날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런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위기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를 떠나서 이런 나그네 인생을 산 지 벌써 2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99세, 신앙생활 24년,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세월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24년 전에 했던 실수, 24년 전에 경험했던 삶의 위기를 99세가 되었을 때 또 동일하게 하고 동일하게 경험하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 본문 1, 2절 말씀 가운데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면에 보시면 세번역 성경이 있는데 1, 2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네, 시작.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란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살던 지역에서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지역에 잠시 거류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아내를 데려갔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배경이죠. 자, 24년 전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75세 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지나서 800km 가까운 그런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히도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경험했던 것은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돼요. 우리가 저기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에 가서 잠시 살다 오면 어떨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공동체를 이끌고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땅에서 이런 실수를 범했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 바로가 그 아내를 데려갔다는 것이죠. 자, 만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 가운데 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물 건너 갔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4년이 흘렀고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사 오기 전에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서 이런 확실한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년만 더 기다리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공동체를 이끌고 마므레 지역을 떠나서 네겝 지역,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로 잠시 이사 가는 것을 결정했고 24년 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게 이르렀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데려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 예전에 제가 우리 형제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때 깜짝 놀랐던 사실은 신앙생활을 20년 이하로 한 적이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25년, 어떤 분은 30년, 아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잘 못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믿음이 있다면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제 삶이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제가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면서 약간 조금 서글프고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저는 그 대답이 너무나도 솔직한 그런 용기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과거에 죄인된 삶을 살았던 그때의 방식과 동일한 삶을 반복하고 있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들을 보면 날마다 반복되는 문제의 상황들을 조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될 교회들이 천덕꾸러기와 같이 민폐를 끼치는 그런 역할들을 오늘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장 다음에 나오는 21장 1절과 2절 3절 이렇게 처음 시작되는 이야기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신다는 내용,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한 아들이 태어난다는 그 이야기, 언약이 성취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며 우리가 맞이하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는 메시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고요, 한국교회를, 온 세계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자, 첫째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후에 아브라함은 공동체를 이끌고 이 네겝 지역에 있는 그랄 지역에서 잠시 거류하기 위해서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본문에서 왜 이사를 했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자, 우리는 문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일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지역에서 살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19장 말씀 가운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었고 그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조카 롯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가 완전히 죽음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거기에서 유황과 불로 인해서 피어오르는 그 노란 연기를 아브라함이 매일 마주해야 되는데 그것을 매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 오늘날도 그런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은요, 그 현장 속에서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아마도 이럴 때 아브라함이 이주를 결정했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공동체와 함께 마물의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 그랄 지역에 가서 잠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아내를 빼앗겼을까라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은
그렇게 힘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에 북방연합군대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침범했을 때에도 318명의 용사를 이끌고 와서 북방연합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이겼던 아주 매우 용기 있는 용감한 용사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속에서 그러한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는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요, 그 아내를 그냥 그 사람에게 딸려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꿈을 통해서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훗날 뒤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먼 훗날 성경의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모여서 형제 자매 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때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편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비신자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꿈에 현몽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경우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비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세상의 비신자들을 향하여서 초월적인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그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셨을 때요,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께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일을 행하였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누이도 자기 남편을 오라비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저는 온전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변론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요,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자, 나도 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범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단어를 원어의 의미를 조금 찾아보면요, 원어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에서 벗어나다,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범죄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을 때, 자, 그 길은 잘못됐어요, 틀렸어요,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요, 길을 벗어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여자들의 말을 잘 들으라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말을 잘 듣고, 아내의 말을 잘 듣고,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 음성을 잘 들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말을 잘 들으면요,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러고 보면, 그렇지만 항상 뭐 바른 길을 가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도요, 때로는 막힌 길로 인도할 때가 있고요, 우리의 그런 운전을 엉뚱한 길로 이렇게 안내할 때도 있죠. 자,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들려주냐면, 자,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가 누구입니까? 자,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의 길을 바로잡아 주실까? 어떻게 우리의 삶의 길을 막아주시고 통제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실까? 자, 오늘 그 본문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제일 끝절에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비멜렉 가정에 여인들의 모든 태문을 닫으셨다. 출산하지 못하게 하셨다.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문서를 찾아보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가정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수치의 문제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상속자를 얻지 못하는 것은요, 그런 고대 근동 지방 전통 문화에서요, 가장 큰 수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반 가정들도 아들이 없는 것, 상속자가 없는 것, 이것이 수치의 문제.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오랫동안 겪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만일 왕가에서 아들을 얻지 못하고 상속자를 얻지 못했다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요, 굉장히 큰 수치고요, 왕으로서는 아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요, 누가 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아내가 문제였을까요? 남편이 문제였을까요? 자, 우리는 그 문제가 정확히 누구의 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본문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비멜렉 왕이 자기 집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불임의 문제 때문에, 상속자인 아들을 얻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왔지만 당장에 그 여인을 가까이 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지금 누가 통제하고 있냐? 자, 하나님께서 이미 이 가정의 상황을 불임의 문제를 통하여 통제하고 계시고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자, 그를 가로막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범죄 현장에 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막아서 그런 위기들을 진행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들을 막아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 왕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7절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라고 할지라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꿈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그런 상황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심으로써 그들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심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 섞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통제하실 수 없으라고 우리는 평상시에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삶의 상황들을 통제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세상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보호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언약 백성으로서요 순결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결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능력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요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순결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결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참여할 만큼 여러분들은 순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초자연적인 그런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면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런 방식을 사용하실 때 이유를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 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여인, 아내, 사라, 누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요 오늘 본문 안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보호하심으로써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지금 본문 안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도 연약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의 아내를 빼앗아갈 때에도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자, 아브라함은요 마음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죽을까봐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분명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연약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아내 사라를 데려가고 있음에도 아무런 말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조금의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사람, 그 여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당장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저 여인의 남편 맞아?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자, 어떻게 남편으로서 그럴 수 있어? 저 사람 남편으로 자격 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전에도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비슷한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자, 폭도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두 딸을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릴 테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어떻게 폭도들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두 딸을 내어줄 수 있는 거야? 저 사람 아버지 맞아? 저 사람 아버지의 자격이 없군.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똑같은 그런 상황을 발견하게 돼서 바로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가 붙잡혀 가는데도요 그 붙잡아가는 왕 앞에서 그 길을 가로막지도 못하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 아내를 순순히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의 아내 사라도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데 이 한마디 말을 해요. 예, 그는 저의 오라비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이 부부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요 KBS 아침마당에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황혼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들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 팻말을 들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 팻말을 드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여론이 아주 팽팽합니다. 찬성 50% 반대 50% 한 그 정도 비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뜨거운 논쟁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출연했던 한 출연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찬성합니다. 쌀이 서말이면 뭐합니까? 집에 가도 아내가 밥도 안 해주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면서 사투리를 쓰면서 이렇게 찬성한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99년에 나이가 되기까지 아내가 얼마나 긴 세월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세월을 살아오면서요, 아내한테 별로 사랑을 받지 못했나? 아내의 사랑 결핍증인가? 그래서 아내한테 사랑도 못 받고 관심을 못 받아서 이때가 기회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순순히 보내고 있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야, 진짜 이 아내 사라도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대단하다. 남편의 나이 99세, 아내의 나이 89세인데 도대체 어떻게 미모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어떻게 몸매를 관리했길래 이렇게 남자들이 이 여인만 보면 사죽을 못 쓰고 그 여인을 데려가려고 할까? 야, 그 안에 사라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관리했을까? 이런 질문을요, 또 이렇게 뜬금없이 던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요, 이제 사실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기적인 남편의 모습이고요. 지금 아내 사라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저항을 한 번도 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그냥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만일 아비멜렉과 사라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년 이맘때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 한 아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사라가 별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는 가운데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현장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아브라함의 아들 맞죠? 혹시 아버지가 아비멜렉 아닐까? 이런 질문 던지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는데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능력으로 하신 일이 있어요. 꿈에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의 삶의 상황을 불임이라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이미 통제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순결함을 지키시고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실수를 범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의 삶이 넘어지고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깊숙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이 세상 상황들을 통제하심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순결함을 지키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순결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셋째, 하나님은 속량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우리를 언약의 축복 앞으로 나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속량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약속을 물려받을 수 있는 언약의 상속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날 아침 아비멜렉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꿈을 생각하는데 얼마나 생생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아침에 신하들이 속속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간밤에 꿨던 꿈 이야기를 자기 신하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왕의 그런 위치는요, 그 지역의 신들의 신탁을 받아서 신하들에게 신탁을 전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왕은요, 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왕으로부터 들은 그 아침의 이야기는요,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왕과 그 왕의 그런 신하들 속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 너무나 두려웠더랬습니다. 자, 그래서 왕은요, 그날 아침 아브라함을 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요, 묻습니다. 너 나한테 왜 그랬냐는 거예요. 어떤 영화의 대사를 듣는 것 같습니다. 너 나한테 왜 그랬냐. 자, 이제 왕궁이 어떤 장소로 변해가고 있냐면, 이것은 아비멜렉 왕이 통치하는 진무를 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요,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다스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자, 그곳에서요, 피해자가 있죠. 그리고 이 문제를 고발하는 고소인 자격으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비멜렉이에요. 자, 그리고 피해자가 한 사람이 있죠. 자, 이 가정에 피해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피해를 끼친 사람, 피고소인,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리고 이 관중석에 누가 앉아 있냐면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증인석에 앉아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대질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 나한테 왜 그랬냐는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자, 너 나한테 왜 그랬냐? 왕이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 땅의 사람들 때문이에요. 자, 이 땅의 사람들 보니까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누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누구 탓을 돌리냐면 하나님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서 나를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오늘도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두루 다니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자, 하나님도 선지자라고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니까요, 왕이 그런 줄 알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근원적인 그런 마음을 보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하죠. 자, 그렇지만 나는 잘못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요, 내 아내는 나의 이복누이가 맞습니다.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달라요. 그리고 그가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도 나를 사랑한다는 표시로서 어떻게 나를 부르냐면 그가 나를 오라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잘못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했고 나는 잘못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재판이 이렇게 끝이 나요. 아비멜렉이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죗값을 지불하기로 합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아브라함에게요, 양과 소와 노비들을 줍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례를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 내 땅이 있으니 네가 좋아하는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여기서 아무 땅이나 골라서 살아도 된다. 땅을 내어주죠. 자, 그리고 16절에서는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주면서 왕이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 자,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죗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아비멜렉이 정말로 죄를 지었습니까? 아비멜렉은요, 하나님 앞에 상변했어요.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도 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을 나도 안다. 하나님께서요, 아비멜렉이요,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죗값을 지불하고 있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자, 그의 말대로 그가 말한 것은 진실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반쪽짜리 진실이에요.
자, 그렇지만 반쪽짜리 진실을 말할 때 상황이 얼마나 어렵게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자, 그가 반쪽짜리 진실, 자, 내 안에 사란 누이가 맞습니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아내를, 그의 아내 사라를 데려가고 그에게 간음죄를 저지를 뻔하였다. 그리고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냐면 그가 이렇게 반쪽짜리 진실을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의 약속이 아주 오염되고 불결해지고 깨어질 뻔한 그런 위기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하지만 누가 죗값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았던 이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죗값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로 그의 아내 사라의 수치는 사라졌고요. 그 결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약속의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를 구출해 내실 수 있는 궁극적인 한 의로운 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기의 상황에서 구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요, 고대 근동지방 노예시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자, 노예는요, 자기의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죠. 자, 그렇지만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와서 그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이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세상의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요, 아비멜렉과는 차원이 다른 왕이에요. 자, 본문에서 아비멜렉은 이런 동기에서요,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 가정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안에는요, 불임이라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문제가 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소망도 주십니다. 네가 만약 그 남편 아브라함, 자, 그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면, 자, 너가 생명을 얻고 너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있냐? 비록 잘못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안고 있던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죄값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해서 세상의 죄인들을 대신한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그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자기의 목숨을 그들을 위한 죄값으로 지불해 주시는 그런 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식으로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자, 그것은 그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위한 죄값을 다 지불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것이 두려워서 삶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무릎 꿇지 않도록 하나님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사 부활하사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왕권을 그에게 주시고 그가 오늘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떤 경기에서 이겼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 경기를 다시 볼 때요, 막 경기에서 위기가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긴장하면서 경기를 보게 될까요? 여러분, 긴장합니까? 지난주에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벌리전에서 터뜨렸던 75m 골이 올해의 상으로 수상이 되었습니다. 수비 지역에서 공을 빼앗았어요. 75m를 드리블해서 가서요, 골문을 막 탁 흔들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장면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계속 반복해서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번니 팀 소속된 선수들이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 막 2명, 3명, 4명 달라붙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걱정하죠. 넘어지면 안 되는데, 공 빼앗기면 안 되는데.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골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죠. 알고 있죠. 그럼 이렇게 염려합니까? 저 넘어지면 안 되는데, 공 빼앗기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자, 우리는 이미 봤어요. 골이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위기의 상황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우리는요, 골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걱정하지 않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왜 삶의 실수를 반복하고 왜 우리의 삶에 한 번 찾아오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을 2번 반복하고 3번 반복하고 4번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보면요, 항상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 문제로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건강 문제로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일의 문제로 넘어지죠. 일 때문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로 인해서 또는 교제하는 사람, 그런 이성으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로 인하여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져요.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런 사회 문화적인 이슈들 때문에 넘어지는 문제 때문에 항상 동일하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이 넘어집니까? 그들은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러면 내가 실패할 거야, 이러면 내가 죽을 거야, 그 상황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것을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이미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죽음의 두려움이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안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우리의 그런 연약한 힘으로 다시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것이 세상의 과거에 살았던 방식, 죄악된 방식, 그런 죄악된 방식으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한 궁극적인 의로우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그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고 우리를 약속의 상속자로, 약속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유시티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위기가 찾아올 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갔습니까? 여기에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온전한 길, 우리의 순결함을 지키는 길이 있습니다. 진정한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원하는 한 궁극적인 의로운 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는 위기 앞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안전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